오전에도 이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모든 성도가 믿음을 이어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천국의 기쁨이 이곳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귀한 청년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문교회가 믿음을 이어가고 사랑을 이어가고 세대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직장인들은 이직, 취업, 그리고 진로의 승진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나의 목표보다는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의 목표를 기도하고 응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동안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를 이루었다는 그 기쁨과 승리는 축하할 일이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난 그 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는 여기까지 질문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견고한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나아가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기도의 응답과 승리,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한 이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가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늘 구하기만 하고 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받는 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신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남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요아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의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며 그의 인생이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25세에 9번째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인생 마지막 말기에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똑똑하게 목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는지 이 아마샤는 똑똑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아마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마샤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야.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던 왕. 그런데 그 뒷부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왕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역대하 2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요아스를 배신한 반역자들을 찾아서 처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원래 반역한 무리들은 3대까지 멸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는 당대에 배신한 사람들만 처단하고 그의 자녀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었다는 거죠. 악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써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에게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로 순종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혼자서 이 에돔과 싸우면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핏줄, 한 민족이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민족과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 혼자서 에돔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샤의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자 2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을 것이고 전쟁에서 분명하게 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연합하지 말고 단독으로 에돔과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자 현대전의 전쟁은요 버튼의 전쟁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무기가 그 땅까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무기도 좋아야 되지만 쪽수가 중요합니다. 이 군사력이 중요한 거예요. 1000보다 많이 낮고 만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 승리할 가망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방패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로부터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북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일까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자, 무슨 말입니까?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 동맹국을 맺는 조건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줬다는 겁니다. 얼마나요? 100달란트를 이미 계약금으로 줬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제가 따끈따끈하게 오늘의 시세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시세로 알아보니까 금 1g당 와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14만 1,735원이었습니다. 금 1g당. 자, 환산해 보니까 이 한 달란트는 48억 1,9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가.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가 48억이다 치면 1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4,800억이죠. 4,800억. 이미 계약금으로 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금 4,8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감하게 4,800억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취소하라고 하면서 그대로 계획한 것 하시겠습니까? 4,800억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니까 4,800억 말고 한 1억도 크죠? 1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1억 계약금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과감하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전 생각나서 못 먹어도 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같아도 1억이 뭐 보통 돈이겠습니까? 이거 안 주면 몰라도 이미 줬기 때문에 안 될지언정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는 그 아마샤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하반절인데요.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지불했던지 간에, 우리가 얼마를 아까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온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성경을 보시면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나누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 동맹 안 맺겠다는 거예요. 4,800억 포기하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버리고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 하나 한번 챙겨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이제 한몫 단단히 챙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분노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신뢰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마샤는 지금 두 가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4,800억에 되는 아주 큰 돈을 포기했고 신뢰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아마샤, 어떻게 이런 일을 선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은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포기를 한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진멸하게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 것 같은 전쟁, 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돔과 전쟁할 때 4,800억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800억은 그대로 주었고, 그리고 전리품도 나누어야 했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남유다는 해줄 수밖에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죠. 4,800억, 100달란트 이상의 많은 것을 빚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독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 누구의 것입니까? 남유다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빚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달란트 본전뿐만 아니라 더 크게 채워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선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치면 정말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예, 우리 역시 눈치 빠른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정말 눈치 빠르십니다. 2번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더 있겠죠. 자,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에돔에 있는 세일 자손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의 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분향하며 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마샤가요. 에돔은 패잔국입니다.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게 더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입니까? 에돔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절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때 이 아마샤는 에돔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돔의 군사력을 두려워했고 에돔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에돔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찰나에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하나님도 계시는데 저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것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많은 것을 또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 바라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저거 나한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매혹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에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고 책망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즉시 그 우상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사랑하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고를 하고 있는 중에 16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에돔과의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동맹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달란트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에 그의 말이 끝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듣기 싫어. 감히 나한테,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 맞기 전에 그 입 닫아 협박을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요. 아마샤는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많은 것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21살을 이제 되고 22살 청년들도 있고 이제 또론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던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마샤는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저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결과에만 취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마샤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다면 이것을 누가 해주셨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면 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 새 가족이 점점 오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했나? 내가 하나?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 각 기관의 장들,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문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대신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라는 결과보다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목표하고 계획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인사말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입니다. 조금 길지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입니다. 한 번 더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향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한 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입니다. 할렐루야.